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겨내고 견디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셨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장래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교육자 가족들과 장로님들 또 몇 분의 집사님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대다수의 성도님들께서 지금 영상으로 아마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고 착잡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우리 성도들의 안전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선택했다는 그런 마음으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대면에서 드리든지 비대면에서 드리든지 관계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한 저희들을 이 어렵고 힘겨운 세상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셨기에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는 지금 2021년이 코앞에 닥친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 거두어 주시옵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있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네 분의 목사님께서 각각 교회의 비전과 사명 그리고 교회의 영적 리더들을 위해 성도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을 위해 2021년 목회 방침을 위해 국가와 민족 창원을 위해 각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가음정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올해 한 해 쉽지 않았지만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이곳에 불러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성도다운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성장과 내면의 성장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복음의 등불을 밝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리스도만 증거되고 드러나는 가음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교회의 리더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찾아가게 하옵소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명철케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들과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은 이 일에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섬기며 함께 동거동락하며 같은 마음으로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갈 때에 성령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하신 주님, 지금이 울며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가족이 함께 손을 모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이 모든 위기를 버티고 견디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필요한 물질과 건강과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생업에 엄청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속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일상의 삶 속에서 일하는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물질적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을 40년 동안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던 우리의 하나님의 그 돌보심으로 가음정교회의 모든 가정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게 속히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우리 교회가 다음 시즌2라는 주제로 성도다움을 위해 교다움을 위해 교회다움을 위해 힘쓰고 노력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교회다움과 성도다움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성품을 갖기 위해 함께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며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올 한 해 코비드라는 특수한 상황에 우리의 연약함이 여지없이 드러나며 하나님과 더 친밀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2021년도에는 보다 더 구체적인 생활 속 제자 되기라는 목회 주제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선한 영향을 미칠까 삶 속에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코비드라는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제자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머물고 은혜가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어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코비드가 종식되어 목장과 소그룹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시어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 놀라운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공동체에 임함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국가와 민족과 장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코비드 사태로 국가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국가적 이 어려움 속에서 나라의 위정자들과 정치계가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국가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세워갈 때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시고 그리고 정책들이 실효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업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경영진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기업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와 개인 사업자분들이 위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1년 가까이 계속되는 코비드 상황으로 하나님 국민들의 마음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확진자의 수가 급감하게 하시고 개발되고 있거나 개발된 백신이 실제로 큰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도 속히 개발되고 상용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배고픔과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속히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창원시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창원공단의 기업들이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판로를 열어주시고 수출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 가정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원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에 있게 된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한 축복 기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게 생각을 하시고 하실 텐데 아무래도 다음 주일은 대면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대면 예배 기도라는 것은 뭐 줌으로 연결하거나 혹은 카톡으로 연결하는 이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면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좀 더 많이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주간 동안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상황이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은 저녁 기도에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는 밤 시간은 제외하고 낮 시간 중심으로 그렇게 편성하려고 합니다. 조금 상세한 것은 주일날 우리 광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바라기는 뭐 어서 이 사태가 다 끝나서 우리가 대면해서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라도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한 가정 한 가정 생각하며 또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마 이 사태가 이렇게 계속되면 다음 주일도 저녁 기도회는 계속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우리가 기도의 힘으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릴 것은 이 코비드 사태가 예상외로 길어질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뭐 속히 이 사태가 끝나면 좋겠지만 우리가 피치 못하게 길어질 경우도 예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오지 못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약화되는데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됩니다. 지금 오지 못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정말 믿음이 약해진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리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그래도 물리적으로라도 자주 교회를 찾아오시고 예배를 함께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교회 마당이라도 밟고 가시고 교회에 오셔서 잠시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영상으로 제공되는 아침 기도회, 저녁 기도회, 수요 기도회, 도토리 방송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이 교회와의 접촉의 끈을 놓치지 마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이 위기를 이겨내는 것밖에 없는데 믿음이 약해진다면 우리에게는 그다지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장점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서로 교회를 중심으로, 비록 교회 오지 못하더라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비대면으로라도 기도회와 예배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317장 1절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평화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아멘.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신년 감사금 8분 드리셨습니다. 이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신 분들은 통계가 집계되지 않았다는 것을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를 마무리하고 2021년도를 기대하는 이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비드로 얼룩져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한 해였지만 그래도 세월은 흘러 2020년이 가고 2021년도가 밝아오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비드로 얼룩져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고통스러워하는 많은 분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속히 코비드 사태도 진정되고 경제적으로도 회복되어서 우리 경제적으로 힘겨워하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우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보시고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품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가정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더욱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은 줄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리옵고 우리 이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의 예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귀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용상으로는 16절까지를 다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읽기는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어 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이 시간 우리 교육자 가족들의 영상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 영상 특송을 위해서 우리 교육자 가족들 수고해 주시고 또 잘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영광이요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믿음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감사합니다. 5분 정도밖에 안 되는 분량이지만 만드는데 한 4, 5일 걸린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송구 영신 예배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지휘하시는 박소연 지휘자님 특성으로 영광 돌려드리실 텐데요. 순서를 이렇게밖에 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추어 다음에 프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프로 다음에 아마추어가 나오면 그럴 것 같아가지고 우리 지사님 나와 계신데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보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을 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박소연 지휘자님 그리고 반주의 김지혜 집사님 두 분 참 감사합니다. 2020년 아마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많은 성도님들께서 정말 잊지 못할 한 해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쪽으로 좀 더 많이 그렇죠. 우리는 코비드로 인해서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너무 오랫동안 또 고통을 당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 또 일들 많은 에피소드들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보면 연말쯤 되면 이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사다난이라고로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의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그렇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비드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그야말로 집어삼켰다라고 말을 해도 좋을 만큼 엄청나게 전 세계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도 너무 큰 영향을 끼쳐서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며 누려왔던 것들을 박탈당한 채 살아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텐데 지금 이것이 마치 일상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어려워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어렵고 힘든 것은 분명했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살아남은 것이 성자인 것입니다. 버텨낸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렵고 힘든 한 해를 잘 버텨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많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낸 건 너무 감사하고 저 같은 경우에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이 같이 곁에 계셔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 곁에 있어 주신 그것만 해도 또 감사한 것이 참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이 송구 영신 예배를 작년과는 달리 11시에 드리게 되었는데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는 점에서는 어쩌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많은 환란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죠.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새 사냥꾼의 올무라는 것이 나오죠. 이 새 사냥꾼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냥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새를 사냥하는 사냥꾼 그런 뜻입니다. 새 사냥꾼이 놓은 이 새를 잡기 위해서 놓은 올무 그리고 심한 전염병이 있을 때 그것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3절입니다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냥꾼의 올무 그리고 심한 전염병 지금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을 마치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에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라고 해서 밤과 낮, 어둠과 밝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는 이 모든 시간대에 우리를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구약시대에 이 시인이 살고 있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환난은 닥쳐옵니다. 지금보다 우리 인류의 문명이 훨씬 더 발달해서 자동차가 하늘을 날고 사실은 지금 이미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지금보다 더 발달해서 마치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상황들이 실제로 전개된다면 그런 사회가 실제로 펼쳐진다면 그러면 환난은 없겠습니까? 그때도 환난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에요. 죄로 얼룩진 세상이에요. 사람들은 갈수록 더 많은 죄악을 범하면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우리는 환난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가? 하나님께서는 뭘 하고 계시는가? 과연 이런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안하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은 다 우리를 비켜가고 우리가 마치 잘 포장된 고속도로를 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늘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는 성경 구절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인들이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모세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도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겪으시며 죽음을 맞이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방식은 고난과 시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시편 23편을 예배의 부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다니는 것이 불가피하게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지요. 3절에 보면 심한 전염병, 그리고 6절에 6절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이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저는 사실 시편 91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올해가 오기 전, 그러니까 작년까지 이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면서도 전염병이라는 단어에 주목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별로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강하게,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참 이 코비드 상황이 우리에게 이렇게나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비드 참 어려운 이 상황이 우리 곁을 찾아왔고 좀처럼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에서 예측하는 것들을 보면 여러모로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은 많습니다. WHO는 이 코비드가 완전히 종식되는 것을 2023년도로 잡습니다. 이 코비드가 경제적으로 끼친 영향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신용평가 회사 같은 경우에도 예측을 하는데 가장 빠른 것이 2021년 연말입니다. 이 무거운 상황이 1년 혹은 2년, 3년을 더 갈 것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환난들이 우리 곁을 찾아오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이런 모든 환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환난 속에서 이런 많은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시편 91편의 시인은 환난이 닥칠 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고 그리고 그 날개 아래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한번 2절부터 4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어 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자, 시인은 환난이 닥쳐올 때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 그리고 각종 공포와 재앙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우리 하나님, 고난과 역경과 재앙이 찾아올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피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까 2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그 2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가 환난이 찾아온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련을 겪는다, 그것만 말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 극심한 전염병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그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9절부터 12절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제가 9절부터 12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9절부터 12절에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지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보여주시는지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상세하게 말해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중에도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힘든데 의지할 데 없는 이 땅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겨내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피할 곳이 있다라는 사실, 의지할 분이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심리적으로 안정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 전염병을 비롯해서 각종 재앙이 찾아올 때 그 하나님에게 피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입니다. 그저 최면 걸듯이 우리를 심리적으로 그냥 위안시켜 주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14절부터 16절에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시편 91편 첫 부분에서 새 사냥꾼의 올무, 또 심한 전염병, 공포, 재앙 이런 단어들로 가득했는데 시편 91편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를 장수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를 만족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토록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이렇게 귀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고, 우리를 지켜 주시겠다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아멘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고난과 시련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식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원고를 작성을 하면서 작년 송구 영신예배 설교를 잠시 보았습니다. 작년 송구 영신예배 설교의 서론이 이렇더라고요. 올해는 유난히도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구 영신예배 설교를 통해서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보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참 작년도 어려웠는가 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코비드 사태로 우리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지 지난 세월 동안 쉬울 때가 있었습니까? 한 해 동안 내내 살아오면서 늘 콧노래 부르고 찬송 부르고 즐겁게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런 어려움이 우리의 평생에 경험하지 못한 일이라서 너무 크게 다가와서 그렇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을 때는 없었고 환난과 시련이 없을 때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머물러서 이 땅의 모든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환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단지 잠깐 소나기를 피하듯이 피했다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그늘 그 아래가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는 뭘 말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라는 것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라고 말할 때 날개라는 말에 착안해서 마치 어미달기 병아리들을 품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13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모으리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기는 합니다. 마치 암탉이 날개 아래에 병아리들을 품음같이 그리고 그 병아리들을 보호함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시편 91편에 나오는 이 치존자의 날개도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워렌 위어스비라는 분은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워렌 위어스비는 미국에서는 목사들의 목사라고 불리는 정말 존경받은 분이신데요. 저는 이분의 설명을 좋아합니다. 워렌 위어스비는 1절에 나오는 치존자의 은밀한 곳과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밀한 곳은 언제나 지성소를 가리켰습니다. 하나님의 지성소. 원래 성전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가 바로 하나님의 은밀한 곳이라고 워렌 위어스비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오직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었나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이자 두 개요, 두 개이자 하나입니다.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와 속죄소를 묶어서 하나라고 보기도 하고 두 개를 떼서 두 개로 보기도 합니다. 혹시 속죄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속죄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위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은 그룹입니다. 천사를 말하는 거죠. 두 천사가 날개를 활짝 펼쳐서 서로 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그 언약궤의 정중앙을 바라보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만든 것이지요. 워렌 위어스비는 하나님의 날개를 바로 저 천사의 날개로 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지성소요, 하나님의 날개는 저 그룹의 아래. 뭘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리킨다고 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지성소 아니라 지성소 할아버지라도 언약궤가 없는 곳은 지성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으면 성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지성소가 있는 그 성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성전이 오늘날의 교회라고 보고,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10계명의 두 돌판만 넣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그리고 만나를 담은 돌 항아리도 일시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나중에 그것들은 빼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율법을 적은 10계명을 적은 두 돌판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지요. 그래서 이 지성소가 뜻하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뜻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와 예배와 말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깊고 깊은 인격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환난이 찾아올 때 그저 피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누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곳, 우리 교회 중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 되고, 믿음이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고, 믿음이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과 그리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을 다 바꿔야 합니다. 그저 주일이면 교회 오고 혹은 지금 교회 오지 못하니까 예배 시간 되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나 그 나머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온데간데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환난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께 매달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지존자의 날개 그늘이 우리가 한평생 살아오는 것이 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깊고 깊은 인격적 관계를 누리며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교회 중심의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세기 위대한 부흥사였던 무디라는 분이 있습니다. 무디가 주로 미국에서 사역을 했지만 한참 동안 영국에서 사역한 적도 있습니다. 영국에서 오랜 시간에 사역을 마치고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1892년도였습니다. 영국에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출항한 지 사흘쯤 지났을 때에 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가 침몰하게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릅니다. 암초에 걸렸든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릅니다. 배에 물이 들어오게 되었고 배가 서서히 침몰합니다. 승객들은 물론이고 선원들도 절망했습니다. 처음 그 문제가 발견되고 난 다음부터 이틀이 흘렀습니다. 그 이틀 동안 이 승객들을 포함해서 선원들마저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틀 동안 무디도 너무 괴로웠습니다. 너무 무서웠고 너무 힘겨웠습니다. 그러나 깊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통찰력을 주셨고, 그리고 그는 그 통찰력을 가지고 선장을 찾아갔습니다. 선장에게 자신이 부흥사라는 것을 알리고 배 위에서 집회를 열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선장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승객들 거의 전원이 그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디가 본문으로 삼고 설교한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91편입니다. 이미 배가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무디는 중심을 잡기 위해서 기둥을 붙들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설교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지만 아마 이 본문이 말해주는 그 내용,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과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향에 있어서는 차이가 많았겠지만, 감사하게도 그 선상에서의 집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인근에 지나가는 배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배를 통해서 이 침몰되어 가는 배를 예인해서 마침내 안전하게 모든 승객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타온 배가 그 지중해에서 난파될 뻔했지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생명을 건졌던 것처럼 무디가 탄 배도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무디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그것을 말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디는 그 이후에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써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내 삶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다. 그렇지만 기도 중에 평안이 찾아왔다. 하나님은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영혼 깊은 곳에서 이런 고백이 나에게서 나오게 하셨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누운 나는
이틀 동안 잠을 자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피곤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순식간에 잠이 들었다. 그러면서 그는 시편 91편이 바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자신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무디 이야기를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들은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와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강조한다 해도 이게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비드 사태 속에 우리가 시편 91편의 이 말씀,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가는 이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평생토록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이 코비드 사태가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치존자의 날개 그늘 아래, 그곳이 우리의 피할 곳이 될 뿐만 아니라 그곳이 우리가 영원히 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곳이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확신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믿음이 혹은 믿음이 없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필립 얀 씨가 지은 책을 보다가 왔습니다. 그 책에 보면 소말리아라는 곳에 자원봉사를 나갔던 사람들의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말리아 극도로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도 평안을 누리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표시 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 시기가 50초를 가리키면 그때부터 우리 함께 카운트다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시가 되면 찬송가 550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0. 드디어 2021년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을 돌려드리십시오. 우리 찬송가 55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우리에게 정말 시온의 영광으로 다가오는 새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많은 곳에서는 이 코비드 사태가 오래 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바로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태가 끝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지금 너무나 권고하오니 이 사태가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설령 이 코비드 사태가 더 오래 지속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제가, 우리 가족이,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가 이제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고 2021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는 정말 우리에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회적으로 이곳저곳에서는 많은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걱정적인 소리들을 내놓고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나 주님이여,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모든 사태를 반전시킬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사오니 주님이여, 지금의 이 상황을 주님이여 속히 끝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너무 권고하고 특별히 우리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과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이 매우 연약해져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사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믿음이 약해지는 이 딜레마 속에서 주님이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 간절히 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이 사태가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는 우리가 더욱더 행복하게 일상의 삶을 회복하며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주님, 이 사태가 좀 더 오래되고 그리고 고난과 역경이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을,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를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우리가 영원히 갈 곳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은 전부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을 단지 취미생활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취미생활, 이 믿음을 그저 우리의 삶의 일부분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이 우리를 주 앞에 세우고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고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이기게 하고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 소망을 가지게 하고 믿음이 우리의 삶 전부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삶 전부를 다스리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정의 모든 성도들이 온란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더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이들 모두에게 한량한다는 종과 평안과 복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를 맞이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을 다 알지 못해 지금 코비드 상황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힘겨워지고 있는 이 상황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우리 모두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한해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의 소리를 건져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더 많은 은혜로, 더 많은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도 언젠가는 마무리되게 되겠지만 2021년 연말에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가 풍성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지는 우리 성도들의 형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맡겨오며 우리가 암정교회 모든 성도들, 지극히 어린 아이들로부터 가장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까지 다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명과 소망과 부활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검정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로써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도 가족들에게 덕담도 하시고 또 축복도 많이 해주시고 그럼으로써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오늘 밤에 평안히 쉬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